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 주님을 기뻐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찾으면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지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을 내가 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그 강팍함과 오만함을 우리의 죄로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생명의 양식을 주셨지만 그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로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져 사회 곳곳에서 세대와 이념 갈등이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남몰래 눈물 흘리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남양주 광영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어 길 잃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결산과 새해 계획들이 사람의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비전 위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금으로 쌓이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세열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낙심한 영혼이 소생되고 새로운 순종과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과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역시 환영합니다. 방문하신 새 가족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가족들이 좀 많이 있고요. 새 달력이 나왔는데 개수가 한 가정당 한 부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용으로 또 한 부, 그렇게 우리 청년이고 장년이고 한 부당 이렇게 하고, 혹시 뭐 주문해서 많이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 한 부당 4,000원씩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우리 지성한, 박시원, 강유진, 장시복, 안혜영 사진은 2명 있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26년도 2부, 3부 성가대원 그리고 유치부 정교사 1분, 중등부 보조교사 1인 찾고 있고요. 내년도 주차 안내부, 그래서 도농고와 또 아가 사랑부도 조금 인원이 많아서 로테이션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길 성도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산 프리미어 캠퍼스 JDC 2층 4호를 26년도 1월 11일부터 임차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 캠퍼스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소그룹 성경 공부 제자반 셀모임 친교룸으로 사용하고, 거기는 또 이제 주차를 거기서 또 등록해서 하는 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주중에 쓰기가 많이 유용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염 제1기 낙도 선교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심재형 목사님 주축으로 우리 청년, 장년, 우리 고등학생까지 해서 11명인데 좀 추가 인원이 한두 명 더 있기도 하겠습니다. 선교훈련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은 성탄 절기를 앞두고 성찬식을 올해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1부부터 4부까지, 즉 청년부 예배까지 같이 성찬을 하도록 하겠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1부 저녁 8시, 2부 11시 20분 이렇게 예전처럼 2번 나누어 있고요. 성가대가 또 번갈아 가면서 또 섬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새 신년 축복 성구액자 여러분 선물로 드리는데 기도 제목 그때 적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례 대상자 명단을 이제 주보에 소개했고요. 이제 이거는 성탄 예배 때 2부 예배 때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도 봉사부 성김으로 떡국이 준비되어 있고요. 도농고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성탄 예배도 주일처럼 새벽 기도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절기연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데, 특별히 구제 키트로 성탄 선물 생필품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 위로가 될 분들 신청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0분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어렵고 하시는 분들 일단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50가정에서 70가정이라고 한 것은 일단 예산은 50가정하고 혹시 헌금이 더 들어오면 더 늘려서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봉사하는 모든 셀의 섬김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못한 칸타타를 아주 잘 준비했고 실제 할 때는 이 악기들이 또 같이 하고 우리 청년들이 또 워십 댄싱이랑 같이 어울려져서 아주 재미도 있고 은혜로운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에 빠지지 말고 다 와서 또 보시고 또 혹시 전도할 분들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같이 성탄절에 모시고 와서 같이 떡국도 드시고 같이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할 때 모시고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트로트나 발라드 이런 노래도 좋아하시나요? 네, 찬송만 좋아하는 건 아니죠. 네. 그 몇 년 전에 그 뭐 노래 대회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마지막 가사가 이거였는데 맞춰보세요. 어찌 그 먼 길을 혼자 가려 하오. 무슨 노래죠? 네네,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어느 60대 부부 이야기 뭐 그런 노래였고요. 임영웅 씨가 이 노래로 뭐 대상을 탔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쭉 흘렀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보니까 역시 제 아내도 눈물이 글썽글썽거렸어요. 뭐 제가 60대가 돼서 더 감동이 되었을까요? 하여간 그 가사 끝이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게 그 아내가 지금 죽었고 그 죽어가는 그 아내에게 불러줬던 노래구나. 그런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내는 죽었고 그렇게 추억했던 그 남편도 죽었겠죠. 옛날에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였는데 역시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결국엔 다 죽었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참 우리가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로 슬픈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다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고 아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일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엎어버릴 만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죽음인데, 우리는 다 죽음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애써 죽음을 외면하고 그냥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사실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인생의 즐거운 모든 것들이 차이가 너무나 크게 보이고 소위가 너무나 크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죽음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할 사람은 부자든 권세자든 뭐 일반 짐승이든 다 똑같다. 이게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요즘 배우는 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의, 하나님의 의. 죽음이 왜 왔느냐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지 못한 자의 최후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게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느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하려고 그토록 노력을 했던 것이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그런데 결국 그 율법의 의를 인간이 지킬 수도 없고, 그렇게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은 바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같이 10몇 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전도하고 돌아온 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문제가 생긴 게 그 신율주의, 율법주의랑 신율주의는 조금 다른데, 그건 뭐냐면 신율주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믿을 신. 믿으면서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 지금 받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한번 휩쓸고 이 안디옥에도 온 거예요.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이 다른 복음은 구원이 없다. 오히려 복음을 해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신율주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틀렸다.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B급 이류 사도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가 A급 특별 사도인데 거기에서 배웠는데 좀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빨리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예요? 나는 그들과 동등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로부터 배워서 사도가 되거나 파송받은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열심히 하고, 이번 주에는 좀 한 술 더 떠서 더 세게 나가는데 뭐냐면, 나는 베드로가 바나바가 잘못할 땐 책망할 정도의 그러한 동등한 사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고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한 주 49년인데요. 이 안디옥 사건이 뭐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라디아까지 다녀왔어요. 그게 한 48년, 49년 되고, 예루살렘 공회는 아직 되지 않았을 때 이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당시 수장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파송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거긴 꽤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아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 전에 베드로가 먼저 이 안디옥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이나 몇 주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개신자뿐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천과도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뒤따라서 이 유대 율법 교사들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이 무겁고 무서워져서 그냥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자리를 떠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보고 같이 자리를 뜬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또 이 외식에 유혹당하고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왜 이방인들과 안 먹어요? 이방인은 죄인이다. 할례 받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밥 먹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교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거죠. 형제처럼 지내다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복음을 떠날 수가 있는 이러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렇게 게바에게 따진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그러니까 사석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억지로 왜 할례도 받고 억지로 왜 음식 규례를 지키게 하고 억지로 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실은 이방인 선교를 가장 먼저 했던 사도인 건 여러분 아시죠?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각종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짐승들이 가득 있었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못 먹을 것들이 많아요.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음성이 딱 나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3번 들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에서 보낸 이방인이 왔을 때 이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나 보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웬걸 그들이 다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게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예? 이걸 알면서 왜 베드로는 이렇게 또 외식하는 일에 빠졌냐 이겁니다. 그것이 궁금하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그 복음서 사건들을 보면 베드로가 물론 담대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은근히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제자들 다 있는데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올 때 용기 있게 나도 물 위로 걷겠다고 최초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걸었는데
곧 어때요?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서 이제 빠져 죽나 보다. 이 바람 때문에 내가 빠져 죽나 보다. 이래서 막 소리를 갑자기 질렀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 오늘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딴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마음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이제 체포 당하는 거 진짜 봤죠. 그리고 불지에다가 그 하인들이 너도 그 당이다. 이럴 때 자기도 잡혀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저주하며 맹세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베드로 같은 모습은 혹시 없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집사 권사로 교회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막상 세상에서 닥칠 때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큰 손해를 보고, 내가 신앙을 따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재물적인 손해를 보고, 아니면 수치를 당한다고 할 때 그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믿음을 속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감추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혹 우리에겐 과거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없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겠지만 너희는 담대하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겁 많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강력하시니,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아무리 벌떼처럼 달려서 나를 쏘고 헐뜯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이 나를 지지하고 함께 한다면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런 시편의 고백을 베드로는 갖지 못했고 바울은 가졌던 거예요. 베드로는 당장 이 유대인들이 드센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라, 할례 지켜라 막 공격하는 그것에 대해서 비난받고 이 논쟁하는 이 상황이 아마 두렵고 싫었겠죠. 그러니까 피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담대했죠. 그런 사람들과 갈등이 되고 다툼이 돼서 멀어지고 그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러니까 그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일이 예견된다 할지라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바울이 게바를 대면해서 책망했다고 할 때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거 조금은 좀 심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는요 나이 차이가 10살도 더 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고 그래도 사도 중에 사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오순절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세웠던 정말로 이 수제자고 유력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뭐 실수했어도 따로 가가지고 좀 어떻게 얘기를 하든가 하지, 그 대면에서 그렇게 그냥 대면전에 대고 책망을 한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혹시 여러분 배워가지고 혹시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잘못하면 가서 대면해가지고
혹시 손가락질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안의 심각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 사도들인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베드로가 암만 위대한 사도지만 천사급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다른 복음은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할 때 이견 있고 서로 잘못하고 실수해서 해야 될, 그래서 용납하고 품어줄 이런 사안이 아니라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정말로 친한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렇게 한데 어디서 신천지에 그냥 그걸 보고 이게 진리라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셀 모임 때마다 신천지 얘기하고 거기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막 이러면 이걸 그냥 살살 얘기할 사안이 아닌 거죠. 이거는 복음을 떠나 믿음을 떠나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면책하고 징계해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 의도 중에는 내가 사도들에게 배운 2급 사도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변론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율법의 행위가 의롭게 하는데 필요하냐, 아니면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느냐. 지금 이 논쟁 가운데 있는 건데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골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칭 칭찬하는 그러한 자였거든요. 근데 그가 회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가 단 한 명도 절대 없다. 이거를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안 지켜서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율법 지켜서 이방죄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평생 지켜봤지 않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됐다. 유대인이지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의롭다함이 뭐예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의 모순의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할례도 하라고 그러고 안식일도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장할 때 안식일 안 지키면 이거 죄야, 할례 안 받으면 죄야 라고 말한다는 게 모순이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 드러나면 할례도 안 받고 안식일도 안 해서 죄야 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또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할례 안 받아도 돼,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율법을 헐었던 것과 같은데 이걸 다시 하라고 얘기하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데 이렇게 말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라고 하면 왜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 앉아서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무죄 선언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또 다른 설명을 좀 부연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우리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살라고 말은 계속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의롭게 살지 못할 때 율법은 무기력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자꾸 어겨도 못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삶도 살고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제 뭐를 고백하느냐면 나는 이제 율법의 행위를 다 버리는, 율법의 행위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새 사람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포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마무리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외우는데 저도 처음에 그냥 외울 때 생각 없이 외워서 그렇지만 여기에 강조점을 잘못 찍고 외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착각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놨다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알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되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같이 그 죽음이 나의 죽음,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를 하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어떻게? 예수를 믿을 때 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율법의 행위를 지켰던 내 옛사람도 죽었다. 이걸 바울이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나는 율법의 행위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부연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뜻이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강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전에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삶. 지금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 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다. 나는 그 삶을 선택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다면 은혜를 패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거죠. 바울이 이 고백을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런 바울이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율법의 옛사람일 때는 가진 게 많았어요. 그리고 얻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촉망받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아주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들이 많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옛사람에 가졌던 것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갖는 하나님의 의, 이 은혜에 살겠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하죠. 찬양 중에 전에 한번 불렀는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런 찬양 후렴으로 있는 가사가 은혜로운 곡을 여러분 한번 불러봤는데 아시나요? 한번 그 찬양을 같이 하면 좀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됐고 옛 사람이 아니다. 이제 기쁨으로 이 삶을 살겠다. 이런 고백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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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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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멋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할 때 좀 뭉클해야 되는데 좀 어떠신가요? 정말 그러신가요? 정말 인생의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와 두려움은 사망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고 얻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사망에서 건짐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이 복음이 감사하고 이 은혜가 놀라운지요. 이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자격 없고 복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을 이겨낸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동안 이미 헌금하신 분들은 찬양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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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예물과 또 소득의 11조와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 물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분병을 할 텐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지금 떡을 나누는 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살을 찢기시고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드린 사람이 같은 떡을 잘라서 먹음으로 또 한 몸 공동체인 것을 또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준 떡은 먹고도 죽지만 하늘에서 내린 예수님의 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떡에서 떼어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되며 협력하며 지내게 하시고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준 것은 늘 은혜로 감사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시겠지만 세례 받은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떡 받지 못한 사람 있으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고요. 없으면 성찬위원들 앞으로 오십시오. 네, 주세요.
마실 때마다 식후에 또한과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피를 흘릴 것을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취한 모든 죄가 비로소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또한 감격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분장기는 일회용이니까 기도하시고 장의자 뒤에 책대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